할렐루야. 나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두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들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가서 1장 2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놀라운 고백을 솔로몬을 향하여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죠.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모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고백이 있지요. 어떠한 고백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입맞춤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또 어떠한 고백이 있냐 그러면은 그 사랑이 무엇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과 사랑은요, 아주 지극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깊고 간절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간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라는 고백.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라고요? 포도주보다 낫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 당신의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요,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 그 어느 곳, 그 누구 것도 아니라 최상의 기쁨을 당신을 통하여 내가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최상의 기쁨을 포도주의 사랑으로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요? 당신의 사랑만이 나는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야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는 것이 포도주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은 최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 전체를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사랑이라는 고백이 약 66번이나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이 사랑의 고백과 또 사랑의 결실을 통하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연합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던 모습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함께하며 너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연합케 하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였습니다. 함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입맞춤의 고백과 포도주 사랑의 고백을 하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가서 4장 1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1절과 7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이라 그랬죠.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는 포도원 직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죠. 볼품이 없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솔로몬, 그가 누구예요? 왕, 솔로몬 왕이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의 많은 고백 중에 있는데 계속하여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읽어보았던 것처럼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고백을 계속해 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또 다른 고백을 하는데 너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콩깍지가 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보니까 그는 시골 처녀였어요. 그의 피부는 거무스름했어요. 그는 노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뭐 했다? 너는 어여쁘구나.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구나. 너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이전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이었죠.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사람이었냐.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는 자였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망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고요. 야, 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버림을 받았죠. 정결하지도 않죠. 가치도 없죠. 소망도 없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살아라 살아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 왕후 삼으셨다. 왕후.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종노릇하는 자,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종노릇하는 자,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내게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가가겠다, 장가가겠다. 우리의 형편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전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어디의 자리에? 종노릇한 자리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 하겠다? 장가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가들매 지참금이 무엇이었냐 말씀하고 있어요. 지참금 무엇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인데, 우리는 종노릇하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장가 오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지참하는 것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종노릇하는 자리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냐 그러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공의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시며 다가오세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만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공의. 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종노릇.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으니 그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는 공의를 가지고 장가오신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의 입맞춤의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라. 십자가. 그냥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하시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무엇의 십자가다? 공의의 십자가. 그래서 호세아서는 너에게 장가가겠다. 그러나 그 지장감은 무엇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이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공의의 사랑, 공의의 십자가라는 것이. 공의의 십자가. 나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값을 지불하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공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이 장가들매 사랑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어여쁘고 너는 흠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이 그렇게 만드신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랑이 그렇게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살리시고 무엇을 삼으셨어요? 왕후를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공의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장가드심으로 우리를 어여쁘고 우리를 흠없게 하신 왕과 제사장 되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도 고백하고요. 우리들도 앞으로 생활 가운데 고백해야 될 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이 십자가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 입맞춤의 고백.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포도주. 내가 당신으로 나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이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냥 솔로몬이라는 정말로 멋쟁이가 술람미라는 그 여인을 사랑했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 입맞춤의 고백과 포도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도 그러하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로 인한 그 십자가의 사모함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 그 십자가만이 내게 필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가서에는요, 사랑의 세레나데가 엄청납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속삭임이 엄청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가서 1장 7절 말씀 우리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총회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는 사랑의 노래 속삭임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번 또 한 번 더 이런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5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왜 힘이 필요하냐? 왜 힘이 필요하냐? 병이 생겼대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에 고파. 사랑에 고파. 그리고 사랑함으로 아프다는 것이에요. 눈만 감아도 주님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깊은 사랑의 홍역을 치른 적이 계신가요?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몸과 영혼이 떨리는 그런 사랑의 흔들림이 있었나요? 보세요. 또 어떠한 세레나데가 있습니까? 아가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술람이 여인만 보이고 술람이 여인은요 많은 남자들 중에 누구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솔로몬만 보인다는 only you 빠라바라밤 빰빰빰 only you 오직 당신뿐이야. 오직 당신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만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당신뿐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가서 4장 9절 말씀도 우리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내 노예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당신은 도둑이야. 당신은 도둑이야. 무엇을 훔쳐버렸어요? 마음을 훔쳐버린 도둑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찬 분이 주님 십자가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갑서 6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 먹인다. 한참 유행이었죠.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이게 무슨 광고였죠? 만두 광고였던 거.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응?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냐는 것이. 응? 가슴을 꽉 가르면 주님이 계신 거 맞나요? 아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막 고백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보세요. 아가서 7장 10절도 한번 준비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사모합니다.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통하여 사랑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상사 병이 생겼으며 오직 당신뿐이다. 내 마음을 훔쳤구나. 내 안에 당신뿐이고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라는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와 속삭임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내 삶에도 주님을 향한 이 세레나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요,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 하면서도요, 사랑과 고백과 이런 놀라운 관계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단절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 아가서에서는 보여줍니다. 이토록 사랑하고 이토록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아가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예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겠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릅니다. 신랑이 신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부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이 계속해서 부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신부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이 신랑이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하여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를 이토록 강렬하게, 내가 너를 이토록 절실하게, 내가 이토록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리.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난 당신을 아직도 강렬하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절실하게, 나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신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수고한다는 것이요. 사랑을 하되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간절하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그 사랑은 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을 향하여 신부된 자가 말합니다. 뭐 했다? 첫 번째, 나는 옷을 벗었다. 두 번째, 나는 발을 씻었다. 발을 씻으려면 무엇을 벗어야 되게요? 양말을 벗는구나. 신발을 벗었어. 그죠? 우리는 당연히 양말 벗어야 되네요. 아, 참 대단하시네. 옷을 벗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복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공의를 받은 사람,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자,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복음으로 인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신발은요, 사명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니까 그는 일어설 수 없고요. 그는 일할 수 없고요. 그는 수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나태함과 침체는요, 누구의 문제나 누구의 문제예요? 신랑이 사랑을 멈췄어요? 수고를 멈췄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침체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태했다면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다? 그거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멈추거나 주님의 수고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불러주고 있어요.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하여 부르고 있고, 그 수고는 멈추지 않으면 밤이 맞도록 밤이슬을 맞는 수고로 서 있어요. 그곳에. 그러나 나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놔버렸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이렇게 된 것은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 때문이고, 신랑을 바라보지 않는 나 때문이다.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도 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환경도 있고, 신랑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그 사랑을 계속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도 있어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 아닌데 계속 복음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하여 그런데 복음이 들리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입맞춤과 포도주. 우리를 흥분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그것이란. 진짜 복음을 내가 듣고 있는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인가? 아니면 복음이 들리는데도 내가 듣지 않는가?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어떻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은 믿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태해지거나 침체되어집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도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 사명과 열매 자리에 떠나고 없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뭐다? 환경이거나 나 때문이거나. 아니,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뭐 하면 될까요? 다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시 듣는 복음을 향하여 고백하면 돼요. 해보고 계신가요? 침체하고 나태되었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눈이 뜨이는 그런 새로운 어떤 간증거리 그리고 누군가 그 충격적인 소식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그 십자가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러한가요? 아가서 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아가서 5장 7절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상함과 벗겨짐.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태하고 사랑의 침체를 겪는 나의 모습이 고통과 수치. 이 고통과 수치는 영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고요. 육적인 삶의 자리도 그러진다는 것입니다. 해법이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 소망이 무엇인가? 진짜 하늘 소망. 세상 뭐 잘되고 이걸 먼저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이니까. 이게 방법인데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볼까요? 아가서 5장 9절. 침체와 나태 그리고 상함과 벗겨짐의 이 고통과 수치를 향하여 다시 이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그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9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야, 너의 사랑이 뭐가 낫니? 라고 말하고 있네요. 십자가 사랑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답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발 누구 탓하지 마세요. 은혜가 떨어져? 그거 누구 탓이에요? 철저히 고백해야 돼.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 탓이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뭐다? 다시 십자가뿐이다. 묻는다니까요. 침체와 나태 가운데 있습니다. 상함과 벗겨짐의 그런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 괜찮니? 너 십자가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가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신랑의 사랑의 혜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혜택. 신랑의 사랑의 혜택.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소망이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약속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가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엇이 달다 달콤하다 그의 입은 심이 달콤했다. 무엇을 말하는 게 진리의 말씀의 달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사랑의 달콤이 무엇입니까?
달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성취, 그리고 그 계획과 성취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을 기필코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며 어떠한 내용을 듣고 싶은가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성숙되어진다는 것이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성숙되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 성숙은 어떻게, 맨 처음에는 당신이 내게 속했다. 예수님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중심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 성숙이 되어지면 어떻게 간다? 이제, 내가 당신께 속했고,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내게 속했다. 아직까지. 주님이 앞서기 하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내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지막 자리는 나는 당신에게 속했다. 그 다음은 없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이 성숙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침체와 나태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십자가가 정답이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입맞춤과 십자가의 포도주 기쁨과 채상의 기쁨과 포도주의 이 십자가만이 하는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또 어떠한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8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으로 인하여 먼저는 누가 사랑의 혜택을 받냐 그러면은 누가 받아요? 술람이 여인이 받잖아요. 술람이 여인, 신부된 자가 받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술람이 여인을 통하여 가족들도, 그에 속한 가족들도 왕실의 보호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확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이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니 그 술람이 여인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신랑으로 받는 신부의 사랑의 혜택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고백이요, 더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늘 새롭고 또 새롭고 언제나 새로운 것이 영생의 삶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새로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가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침체와 나태 가운데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성숙되어지고, 일어서고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가 이제 확장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다시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고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여 내가 강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일어서고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의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로 인하여 흘러갈 것이다. 기대가 되어지냐? 내 삶이 기대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럭저럭 나아가 내가 사는 것이,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왕후 삼으셨잖아요.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과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나를 기대하신대요.
이 기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제가 요자라고 썼네요. 아가서인데, 아가서 8장 13절과 14절은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이 아가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곤택이 나태함과 이렇게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성숙 확장을 이룬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세레나데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은 누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고백이냐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마지막 고백이고, 14절은 그러면 누굴과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야, 신랑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너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너는 내게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 내가 너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내가 너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뭐 하라는 것이에요? 말하라는 것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걸까요? 네? 맞아요.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의 묵상을 소리 높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마지막 고백이, 야, 너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 믿음의 어떠함을 고백하라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향을 다 인정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목소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도도 들리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생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나요? 너무 바빠서도 그러고요. 너무 생각 없어도 그래요. 고백을 안 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죠? 그죠?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되느냐?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노루와 사슴이 큰 산과 작은 산을 거침없이 뛰노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빨리 달려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신부의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 그러면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뭐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보고 들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으신다. 이 방법이 점점 세워져야 되고 이 방법이 점점 분명해져야 되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십자가 사랑이 언제나 새롭고 놀라워질 수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근데 뭔 일 있으신가요? 아직 덥지도 않은데 다들 툭 쳐져 있어갖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두근두근거리고 옛날에 저가 겨울이었어요. 누구 기다리느라고 장미꽃 한 송이에 그 가방에 끼놓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기다리는 그것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우리의 침체와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심히 높아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누구 때문이다. 저가 재미없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 결론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이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옹서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은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주의 마음에 품었고 우리를 주의 팔에 두신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사야 49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손바닥 위에 새겼다라는 것이 가장 잘 보기 위하여, 가장 확실히 보기 위하여, 가장 안전하게 보기 위하여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고 팔에 두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하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죽음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로 보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심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바로 저희들을, 아니 나를 사랑하셨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나를 손바닥 위에 가장 잘 보고 가장 안전하게 보고 가장 잘 살펴주기 위하여 마음의 팔에 품고 두셨다. 그러나 우리들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사랑은 또한 어떠한 사랑이냐? 질투하심의 사랑이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먼저인지 다른 무엇 그리고 다른 누가 먼저인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질투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시선을 딱 들면은 그 사랑을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를 속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주님뿐인가 봐.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 다시 내 마음과 내 삶의 십자가로 가득 채우셔서 내 것 내려놓는 연습하고 세상을 향한 내 계획과 방법 내려놓는 연습하고 그러면 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강력한 더 큰 사랑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마음에 품으셨다. 나를 팔에 두셨다. 나를 위하여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러나 이 사랑은 또한 질투의 사랑이구나. 다시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확인하고 누릴 때에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서 성숙할 수 있고 일어서서 성숙하여 될 때에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시선을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 살피셔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더 강력한 성숙과 강력한 복음의 확장자로 삼기 위하여 말씀하심을 믿습니다.